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겉으로는 이렇게 웃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악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쪽 팔로는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지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명언들, 좋은 글들, 시들이 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말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작. 올 사람은 어떤 쓴 말을 들어도 오고, 갈 사람은 어떤 쓴 말을 해서라도 간다. 나를 버린 사람은 나도 버리면 된다. 잠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쁘게 햇빛이 내려쬐는 날도 있을 테니. 이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시작. 예전엔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지금은 그냥 나를 오해하도록 내버려둔다. 처음부터 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을 위해 소모해야 하는 감정조차 이젠 너무 아깝다. 근데 저 얘기들을, 글들을, 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감성적인 언어들이 있어서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만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저 표현들은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떠난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날 괴롭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상처받지 말고 살아라. 인연이 스쳐가는 인연 아니면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연이면 맺어지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라.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스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책에 있는 말들도 있고, 종교에서 시, 소설 등에서 많은 인간관계의 명언들을 하게 되는데, 힐링에 관련된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쩌면 가만히 보면요, 상처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포장한 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남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지키고 살아라. 남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거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과연 저런 좋은 명언 듣는다고 저거 많이 묵상한다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저런 명언들, 아무리 저걸 봐도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인간관계 상처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홀로 내가 정말 외톨이처럼 되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고 계실까요? 성경은 정말 다른 답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 안의 상처, 아픔, 인간관계의 그런 힘겨움들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오늘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느 동네에 살았습니까? 찬양대가 아까 고백했는데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리고 점령 작전이 나오듯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관문 도시였어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돈이 어땠습니까?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한국으로 따지면 국세청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미국으로 따지자면 IRS에서 근무하시는 끝발 나가는 그런 직업을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CPA 직업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IRS 공무원이면요, 참 좋은 직업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반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했던 그 직업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식민지 국가에 여러 가지 세금을 매겼습니다. 사람의 머릿수대로 내야 하는 인두세가 있었고,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면 토지세를 내야만 됐었고, 또 소득을 얻었으면 소득세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세리들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쳤습니다. 세리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좀 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조금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을 로마에다가 바쳤던 거예요. 세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었습니다. 부를 그렇게 착복을 했고,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민족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 세금 탈탈 털어가지고 걷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창녀하고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창녀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그런데 세리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지위도 높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요, 사람 인연을 만들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인연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들지요. 다 스쳐가는 인연인 거예요. 삭개오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도 참 독특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만나시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이름이 대부분 안 나와요. 한중풍병자, 한소경, 또 뭐 한 죄인인 여인, 이렇게 나오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음역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순전한, 온전한, 의로운,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본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이, 순전한 씨,
어이 의로운 씨, 어이 당신 이름이 진짜 자카이오스야? 근데 왜 하는 일은 다 사람들 세금 갈취해가지고 이마에 포켓하고 그렇게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어?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다 이렇게 조롱하며 경멸하듯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라고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민족들 세금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있으니 어이 의로운 씨, 어이 순전한 씨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삭개오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아무리 좋은 동네에서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살면 뭐해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정말 나를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들 정말 그 속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 친구들도 나랑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몰라주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조롱한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한때 친구였고 한때 동무였고 함께 어울려 다니고 같이 밥도 먹었고 심지어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보다 더 악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관계 상처는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서 받지를 않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좀 욕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잊혀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정이에요. 부부끼리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어쩔 수 없이 주고받아요. 부모 자녀끼리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대가 많지요. 근데 그게 안 채워져요. 가정에서도 안 돼요. 부부끼리도 안 되고 부모 자녀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채 우리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좋은 명언처럼 뭐 새로운 인연 찾아서 어딜 막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오는 인연, 또 새로운 인연이 왔나 보다 하고 또 떠나가는 인연 있으면은 뭐 인연이 떠나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 상처 다 회복하면서?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나를 찾아내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찾아내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거의 다 맞춰갈 때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생겨지는 확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기적,
그게 지금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삭개오의 귀에도 어떤 소식까지 들리냐면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혹시 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저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게 된다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디 위에 올라가지요?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웅성웅성거리고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작아요?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는 어른들은 잘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애들이나 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어른들은 체면 구겨지는 일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내려놨어요. 이제 예수님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뭔가 조금 다른 세리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세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할 수 있을까, 부정축제 할 수 있을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 너머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정말 나도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저 너머에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는 그런 기대감이 삭개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려고 해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정죄의 낙인을 찍어놓은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저 자카이오스. 뭐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 형편 그대로 있어도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그냥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거기까지만 삭개오가 할 수 있지 더 이상은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주목을 해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머물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예수님 눈에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삭개오는 이제 충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지금 이름을 부르신 거지? 그리고 더 충격은 뭐냐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러요? 어이 자카이오스, 어이 순전한 사람, 어이 의로운 사람,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그 본뜻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여, 의로운 자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더 급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급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더 급해졌어요? 예수님이 더 급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점 다급해져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해라. 너 나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너랑 같이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 너랑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삭개오가 제일 필요했던 건 뭐였어요? 관계였어요. 관계.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셨겠죠. 많은 말씀을 나누셨겠죠. 영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누가 누구를 찾아온 걸까요? 얼핏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보고 싶은 열정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신적 권능으로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단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안다. 빨리 내려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같이 얘기 좀 나누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 주셨어요. 오늘 결론이 뭘까요?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종교와 영화, 드라마, 상담, 책, 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치유의 방법을 보면 다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악 하면 소리를 한번 네가 한번 질러 보든지, 아니면 돌멩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힘껏 던져 보든지,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막 던지고 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응어리들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막 던져봐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렇게 합니다. 힐링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으로.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치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히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어코 찾아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같이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 후렴은 같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들께서는 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반응을 하셨습니까? 깨지고 상한 마음을 여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 더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의 고백이 정말 성도님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삶의 변화를 언제 시작해라? 바로 지금 시작해라. 삭개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제 깨닫고 나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요, 바로 즉시 나타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을 하죠? 주님, 제가 제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 거둘 때에 누구의 것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착복했던 거 있으면 제가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자기 삶에 있었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기 싫었던 자기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람들로부터 도망쳤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그럼 나도 저 사람 무시하면 되지 뭐. 저 사람이 나 비웃어? 그럼 나도 저 사람 비웃어주면 되지 뭐. 저 사람이 날 인연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럼 나도 저 사람 뭐 내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뭐. 그러면서 사람을 떠났어요. 자기가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거는요, 아킬레스건이에요. 부정적으로 축적했던 돈이었어요. 그건 정말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를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돈으로 해요. 회개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미루지를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은혜가 심령에 가득 차오르고 나니까 변하고 싶은 거예요. 즉시 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세상 도덕은요, 네가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경은 네가 구원받아야 비로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던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꾸고 싶어하고 그렇게 애써 봤는데, 책을 보기도 하고 뭐 시를 보기도 하고 명언을 찾아보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거, 그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이시라면, 날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바꾸시지 못할 것은 없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면 내 삶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나쁜 습관이든 중독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짜증이든 술이든 담배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체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진짜 자기 이름의 의미를요, 예수님 만나서 찾아요. 사람들은 삭개오한테 어이 자카이오스, 어이 의로운 사람, 어이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이렇게 그 이름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드디어 삭개오는요 구원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반열에 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나에게 그런 은혜의 초청이 지금 있어요. 날 부르세요. 날 보세요. 날 아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삭개오가 받은 그 초청, 그 은혜의 변화가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